그리스도의 잉태는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자마자 곧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자궁 안에 우리 구주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며 어둠이 사라지고 은혜와 구원이 진노와 분노의 자리를 대신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수천의 천사가 은혜를 수종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품이 은혜에게 길을 내어주고 땅이 은혜를 환영하며 맞이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물결이 기쁨으로 손뼉치고 수많은 천군이 은혜가 길을 걸어갈 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리와 의가 은혜의 앞에 가고 평화와 번영이 은혜의 뒤를 따릅니다. 순결과 자비가 은혜의 양쪽에서 수종됩니다. 은혜는 처음으로 이 땅에 발을 내디디며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내가 너희와 이 세상에서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가올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가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는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은혜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고 어떤 교제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잉태는 너무나 많은 경이로움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먼저 놀라움과 경이로움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신다는 것이 어찌 경이롭고 신비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의 자궁이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분을 담고 있다는 것이 어찌 경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큰 빛을 그리스도의 잉태를 묘사한 천사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스도의 잉태를 가져오는 행위자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과 일치합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잉태를 왜 성령님에게 돌려야 하는가?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공통된 행위가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의 잉태에서 성부와 성자를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잉태가 먼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자주 성령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그 일을 결과로 낳았기 때문에 그 일은 직접적이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에 대해 성부에게, 그 옷을 짠 것에 대해 성령에게, 그 옷을 입으신 것에 대해 성자에게 우리를 그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 옷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잉태는 정자의 세속적인 유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동정녀의 피의 일부분 혹은 씨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원죄로 인한 오염의 어떤 흠도, 점도, 얼룩도 없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이 위대한 사역에서 두 가지 행동을 성령에게 돌립니다. 한 가지는 동정녀에게 임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정녀를 덮으신 것입니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인성 형성에서 성령이 하신 특별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삼손에게 임하신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말은 곧 성령이 특별한 힘을 삼손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마리아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와 우리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은 자궁 속에서 단계적으로 연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진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잉태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이미 몸과 영혼에서 완전한 분으로서 죄가 없고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잉태된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형성되셨고 즉시 영원한 말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하게 만들어졌으며 거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두 번째 행위는 동정녀를 그늘로 덮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동정녀를 덮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습니다. 인간이 잉태되고 형성되는 과정이 비밀스러운 것이라면 이 특별한 잉태는 얼마나 더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까? 크리소스톰의 고백으로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육신이 되셨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잉태라는 단어의 오해로 인해 여러 이단들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니교는 그리스도가 진짜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이 옳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인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잉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친히 잉태되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모든 타락의 뿌리였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든 거룩함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우리를 더럽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의 잉태도 더럽게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잉태의 과정부터 밟아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자궁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조차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더럽혀진 본성에 가까이 밀착되어 있던 타락의 씨앗을 삼켜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귀한 아들의 성품이 된 본질을 결코 악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낮아지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더러운 본질이라는 굴욕을 관통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세례파와 같은 일부 사람들이 헛된 공상에 빠지고 그리스도의 잉태를 부인하는 이유가 그토록 더러운 모욕과 수치, 불명예를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이 겪으셨다는 것을 감히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존귀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덜 존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욱 그분께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더 낮아지실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거래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잉태된 것도 아니며 인성을 지니신 것도 아니며 인간이 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질은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인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지금까지는 결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진리가 계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도 바삐 자기의 가라지들을 뿌리고 다닐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고 오류를 전하느라 바삐 움직일 것입니다. 사탄은 시장의 열기 속에서 자기 물건을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악한 영이 그토록 많은 위험한 오류를 다시 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영광스러운 진리를 받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아니라고 말하는 마틴과 같은 일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리우스와 같은 사람들로 그리스도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 입장 모두가 틀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두 본질을 지니셨음을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성경에서 끌어낸 반박할 수 없는 이유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오직 하나님의 본질에만 합당한 행동들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명령하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속전은 무한한 공로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한한 진노는 오직 무한한 공로 외에는 결코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주의 순종과 고난이 무한한 대가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유한한 피조물은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주가 지니신 신적 능력으로 진노의 짐을 지고 인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막는 원수가 우리가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피조물이 사탄과 죽음, 지옥, 심판과 대적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파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